오늘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편지, 최후의 부탁. 보면 2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삶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최후의 그 권면, 최후의 부탁은 너가 너의 호흡이 다한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그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제자 삼으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를 위하여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근데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을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뭐 큰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너 몇 명 전도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너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등록시키고 몇 명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유능한 자들을 전도했니? 좀 유력자들을 전도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데 힘썼니? 이거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나? 학생들은 그를 위해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주님께서 또 때를 허락하시면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그것 보시고 나중에 우리를 이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신다는 거죠.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전도자의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의 특징은 오래 참는 삶이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씨를 뿌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의 삶은 예수의 제자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의 삶, 견디는 삶이에요. 왜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게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삶, 때로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평생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이거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면 부활의 첫 증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의 첫 증인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던 전도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 새벽에, 그 새벽 미명에, 그 캄캄한 밤에 예수를 보고 싶어서, 아니 예수를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시신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새벽에 달려갔던 여자들, 그랬더니 무덤이 열려져 있고 천사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자의 삶은 이런 평범한 삶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좀 특징들을 몇 가지 말하는데, 디모데야 이렇게 경계하면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네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특징들의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안에도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를 따라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번영 신학을 말하는 목회자들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예수, 저런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그 리더들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미국도 많던데, 뭐 유럽도 많고 게이 목사님, 목회자, 레즈비언 목회자, 뭐 이런 목회자를 따르는 분들 많고, 무슨 이상한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고, 너무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자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번영 신학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축복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을 이제 맞는 목회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스승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스승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한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난 안 받으면 안 돼.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나오죠.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좀 또 진실한 어떻게 보면 권면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의 이제 고백을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이제 곧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나온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 삶이다.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할 때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하는데 그 제물 위에 불타서 제물이 막 불타서 없어지는데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금방 증발하겠죠. 그리고 향기가 남습니다. 포도주의 향기가 남은. 자기의 삶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삶이 곧 금방 증발해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곧 증발한다는 것을. 하지만 향기가 남아 있는 거야. 내 삶이 곧 사라지지만 나는 이제 곧 이 땅에서 죽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삶을 지금 자기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7절 그의 놀라운 간증이자 고백이자 우리에게도 주는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하고 전제와 같이 내 삶이 이제 부어졌구나. 내가 떠날 시가 가까웠구나. 돌아보니까 평생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42.19km 마라톤 뛰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든 어떻게 보면 고비들을 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주님 주신 믿음을 잘 지켰다. 저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도 이 고백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사실은 또 어제도 보면 포스 전도대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추워도 겨울에도 전하고 더워도 전하고 뭐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미라클 교회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실까?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전도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 버려진 전도지를 보고 주님 앞에 미라클 교회에 나왔어요. 버려진 전도지. 그 단어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매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 같아.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땅에 버려진 사람들의 발에 밟혀진 그 전도지를 보고 미라클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아직도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또 티슈를 드리고 건빵을 끊임없이 주고 뭐 수만 개의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호흡이 당하는 순간까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전제와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돈 하다가 이 땅에 뭐 더 가지겠다 그게 아니라 주여, 오히려 내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완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의 순간 내 평생 삶의 예배를 살고 그렇게 딱 호흡이 닿는 순간 우리의 예배도 완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가는 주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야, 이 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라. 나의 뒤를 이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저 천국에 가지만 너는 이 바톤을 이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라. 오늘 이 바톤을 우리 미라클 교회가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